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구약 727쪽입니다. 오늘 본문은 32절까지인데 중요 구절만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부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은 여러 인물들, 이름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인생에 대해서 단 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가만 보면 이 세 단어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담겨 있지요. 마지막은 죽었다는 그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낳고 그래서 어떤 우리 목사님들은 구약에는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고 신약은 생명을 불어넣는 낳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인물들을 거론할 때 이렇게 족보, 정통성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의미하는 바들을 전하기 위할 때 이름을 족보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업적입니다. 당시에 했던 일들을,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성도들,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하나같이 일일이 거론하면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38명,
그러면 느헤미야 외 37명이 성벽을 52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하였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도 되는 3장입니다. 이 3장을 38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으로 남겨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목회만 약 30년 정도 목회하고 난 뒤에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서 볼 부분이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뒤에 16장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열거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열거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들을 올려드리면서 그 앞에 아름다운 사역의 형용사들을 붙여 두었습니다. 동역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다, 수고한 자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했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남동탄 지성교회 하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돌아보면 곳곳에 생각나고 기억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한 흔적들, 함께 땀 흘리면서 준비했던 아름다운 예배의 초소들, 특히 왼쪽 오른쪽에 보면 하얀색 벽으로 이 목무보드를 대서 준비했어요. 실은 이 색깔이 흰색이 아닙니다. 아이보리색, 원치 않은 색상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다 칠하고 흰색으로 뿌리고 이렇게 덧칠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맨 위에 천정과 벽면 그 사이에 보면 흰색으로 많이 칠해 놓은 흔적들이 보여요. 원래는 저런 모습이 아니라 덧칠하느라고, 다시 색깔을 입히느라고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 흔적들이 기억나고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간판을 보면 헌신해 주셨던 성도의 이름이 떠오르고, 또 함께 응원해 주셨던 문자와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남동탄 지성교회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납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 늘 앉는 자리에 앉으시지요. 기도할 때 이름을 생각하기보다 이 자리에서 늘 바라보던 자리에 우리 형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3장을 살피면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사역을 분담을 할 때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그 근처에 있는 성벽, 또 성문을 서로 건축하고 중수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자신의 집 가까이에 있는 성벽의 구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가까이에서 때로는 자기 집과 연결되어 있는 벽을 건축하고 중수하고 또 일하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즉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 끝내고 또 하나 끝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라 그 한 2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한꺼번에 동시에 세워져 갔습니다. 성벽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 없이 힘있게 세웠고 아주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드린 흔적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생각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 또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돌아보고 함께 섬겨서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고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 한 달 전에 이제 우리 2월 달에 각 리더십들을 세우고 섬김이들을 세웠습니다. 헤브론 목장,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목장, 각 지역마다 또 맡겨진 그 가정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아낌없이 하십시오. 남김없이 하십시오. 후회 없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세워진 리더십들은 또 설선수범해 주시고 우리 목장원들은 그 권위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섬김의 모습을 보면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똑같이 분배합니다. 공정하게 똑같이 수고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고 불평, 불만이 없게 공정하게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쏟아지게 합니다. 은혜롭게 감당하도록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각각 자기의 역할들,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특히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건축하였다, 중수하였다. 건축은 새롭게 세워지는 부분들, 중수는 낡고 헌 데를
다시 한번 보수 공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구약 우리 728쪽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 구절들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가장 먼저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신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먼저 헌신합니다. 다른 구절에는 건축하고 중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1절에는 성별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특히 양문, 하나님께 드리는 양들, 제물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 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작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비롯해서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목장지기로 또 사역의 그룹장들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초소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 드고와 사람, 7절에는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성 바깥에서 살던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니까 등한히 하고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일로 여기고 힘있게 참여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8절에는 금장색, 향품 장사, 이들은 조금 여유롭고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넓은 성벽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분량과 그 상황에 따라서 힘있게 감당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에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10절에는 자기 집과 마주한 곳, 12절에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또 아들들, 이 언급하는 걸 보면 다스렸던 관리들, 그들이 먼저 앞장섭니다. 또한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딸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구절로 보건대 온 가족이 성벽 재건에 함께하고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예배, 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교회에서의 예배나 일터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또 신우의 예배들, 모든 부분들이 함께 참여할 때 그 예배가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그 자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15절에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고 16절에 벳술 지방, 또 그일라 지방, 각각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들, 그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헌신합니다. 근데 이 각 절을 그리고 그 섬김의 흔적들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총 28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었지만 그 모든 성도들, 참여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각각의 그 심령까지도 어떻게 재건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부분을 강하게 해야 합니까? 어떤 부분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까? 특별히 보강하고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성벽은 어느 곳 하나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적이 그 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하고 그곳이 무너지면 그 터진 한 곳으로 적이 쳐들어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어느 가정, 어느 심령 하나 약한 부분이 없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능히 감당하고 또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유 있는 자들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지역을 넘어서서 또 함께 섬겼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28절, 29절, 30절에 보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집과 성벽이 연결되어 있고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성전으로 또한 하나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연결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31절, 32절에는 금장색 말기야. 사실 이 3장에는 말기야라는 사람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라요.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고 맨 마지막 절에는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각각의 맡겨진 부분들을 힘있게 또 크게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는 그런 헌신과 헌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 같은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드릴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고, 또 은혜가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일하게 32절까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수고하고 애썼던 흔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귀족들,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왜 남겨두었을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묵상해 봅니다.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귀족입니다. 여유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비전을 주셨고 기도케 하셨던 그 일들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참여한 사람들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돈 하인들,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온 사람들만이 체험한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갈 때, 또 가정들을 세워 갈 때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불가능한 일, 그 일 앞에서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다르지 않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마음이 없고 헌신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느헤미야 시대에 헌신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기도에 힘써 주시고 예배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역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팎으로 모든 것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더해진 삶을 사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느헤미야가 행했던 이 일처럼 21세기의 느헤미야로 각 가정과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